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마지막 절인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6번째 확진자가 지난 주일에 서울 소재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교회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먹고 귀가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지 몰랐던 거죠. 근데 뒤늦게 이제 확진이 된 것이 알려지면서 그 교회는 지난 31일에 예배당 교회 전체를 방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취소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영상으로 보는 것으로 예배를 대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현재 전 세계 18개국으로 확산이 되어서 확진자가 6,056명에 사망자가 132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문자를 다 받으셨겠지만 교회 오실 때나 밖에 나가실 때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을 또 자주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런 이상이 없으시더라도 혹시 염려가 되신다면 예배 중에 마스크를 쓰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기침을 하실 때는 이 손수건이나 또 옷소매 같은 것도 가리고 꼭 기침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는 우리 교회에서 인사를 나눌 때도 악수를 하지 않고 목례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가 더 배려하면서 또 힘을 모을 때 또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잘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이런 전염병들이 돌 때 요즘에 인터넷이 너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떠도는 가짜 뉴스에 너무 휩쓸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너무도 큰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로 이런 가운데서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함으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하지만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이 어려운 때들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강해를 제가 언제 시작한지 아십니까?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2017년 7월 23일 주일부터 빌립보서 강해를 마치고 나서 이 사도행전 말씀 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사도행전 강해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목회자로서 저의 사명은요 성경 66권을
제가 목회를 다 그만둘 때까지 최대한 최선을 다하여서 성경 66권의 이 성경 말씀들을 차례차례 하나씩 강해에서 설교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아니 매일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중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음모와 폭동으로 바울은 유대인들의 최고 공회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서 자신을 변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울의 변호가 납득되지도 않았고 받아들여지도 않았고 유대인들은 도리어 바울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한밤중에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바울에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을 그렇게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 그 사명을 받고 나서 그 후에 바울은 2년 동안 가이사라에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2년이 지나고 나서 배를 타고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미결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16절부터 이 마지막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했었던 그 행적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내란을 꾸몄다든가 사람을 죽인 흉악범이 아니었기 때문에 낮은 차원의 보호 가물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통상 그때 당시에 범죄자 한 사람을 로마 병사 2명이 감시를 했는데, 오늘 16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즉 로마 군대가 허용했었던 어떤 처소에서 한 명의 군인과 함께 비교적 자유롭게 그곳에 머무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좀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17절을 보시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유대인 가운데 높은 사람은 누구냐면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 회당의 지도자들입니다. 즉 유대인들의 그 장로들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유대인의 관습을 배척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나를 반대하고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음에도 풀려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결코 유대인들을 고발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습니다 라고 자신이 로마까지 오게 된 그 배경을 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사명,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꿈을 주셨을 때 황제 앞에서 예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로마에 오자마자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황제 앞에 가는 것도 아니요,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 유대인들을 불러다가 자신을 지금 변호하고 있어요. 바울이 왜 로마에서 이것을 먼저 했을까요? 왜 유대인들을 불러서 그들 앞에 자신을 변호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행히도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날짜를 정하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사람들을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 초청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어떤 일생 내내 선교하는 그 내내 그 여정들을 보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항상 어디를 가든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갔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비로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봐요. 왜 이렇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정말 깊이 사랑했고, 특별히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이 마음 안에 깊은 안타까움과 탄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설사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모함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바울의 그 애끓는 심정은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그 마음을 로마서 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한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설사 저주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내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기를 나는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그 동족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바울에 이렇게 사무치도록 그 마음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미국의 NBA 전 미국 프로농구 선수인 코비 브라이언트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41세의 나이에 자기 딸 13살짜리 자기 딸과 함께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이 코비 브라이언트는 농구 선수로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추앙을 받을 만큼 전설적인 커리어를 쌓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용 헬리콥터를 타고 다닐 만큼 엄청난 부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헬리콥터가 추락하는 사고로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코비 브라이언트의 이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의 친한 친구이자 또 역시 전 농구 선수였었던 샤킬 오닐이 방송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 친구 코비 브라이언트의 죽음을 보면서 이제 저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은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려 합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친구의 죽음 앞에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임을 깨닫는 것,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겁니다. 아무리 부와 명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죽음은 그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의 삶을 누립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지, 배우자, 이웃을 향한 바알과 같은 그 슬픔과 애끓는 그 마음과 그 고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알고 있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에 그 영원히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겠지만 먼저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서 때를 만드셔서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여 주신 이유가 그냥 나만 홀로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그냥 나 혼자 호의호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아직 나를 모르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을 때도 똑같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먼저 구원했다. 왠지 아니? 나는 너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너를 통해서 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고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심정과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요, 여러분의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이, 믿지 않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지와 이웃들이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한 해면 2020년 한 해 정말 우리 잘 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요, 유대인들을 자신의 처소에 초청하고 무엇을 했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강론을 듣고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였습니다.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25절을 보면 결국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뉘어져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속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13권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탁월한 사도였어요. 그 위대한 사도가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뭐 30분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 같은 복음을 들었을 때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이 로마서 9장 9절에서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보시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을 따라서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족장 가운데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했는데, 여기서 미워했다라는 말이 감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과 에서가 무슨 선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악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서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무언가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야곱도 에서도 둘 다 모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야곱을 일방적으로 긍휼하게 여기셔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에 아멘이라고 답하게 하셨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하는 그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속성은 뭔지 아십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오직 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예배드리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다양한 이유로 예수를 믿게 되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내의 계속 채근하는 그 채근질에 참다 못해서 내가 그래 오늘 한 번만은 가주겠다. 그리고 내가 안 가겠다. 그리고 오셨다가 예수 믿게 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어릴 때 야, 우리 부활절에 교회 가면 계란 준대. 그 계란 먹으러 쫓아왔다가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된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이 자리에 어떤 우리 남자 형제분들은 아리따운 자매의 미모에 반해서 교회에 따라오셨다가 거기에서 예수 믿게 된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돈 받으러 왔다가 거기서 복음 듣고 예수 믿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우연처럼 보이는 그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예정하지 않으셨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죽어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 안에 휘몰아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 전에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답답함과 또 화가 나는 마음, 복합적인 그 심정을 담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유대인들이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맡은 사람들인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지만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얼마나 믿지 않았던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셔서 내가 메시아를 보낼 테니까 제발 믿어라,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타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보이셨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기적을 보이시면서 당신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거절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마찬가지 반응이었어요. 복음이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그 거절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간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28장 2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처음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누가 임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권능을 입어서 그들이 방언을 말했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고 병든 자를 고쳤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 그 권능과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전부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들이 유대 땅에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땅에까지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서 땅끝인 로마 제국 곳곳에 다 흩어져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의 그 마지막에 와서 바울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바울의 이 말대로 여러분, 복음이 우리들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멈추지 않고 북한 땅과 중국 땅과 인도와 그리고 이슬람 국가들에게까지도 지금도 여전히 복음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요? 복음은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를 당신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사도행전의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의 중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이 비전과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도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뭔가 마무리되지 않는 것처럼 끝나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얘들아, 구원받은 너희들이 새로운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원한다라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끝까지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을 아름답게 잘 써내려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칭찬받게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30절과 31절에서 로마에서 바울의 그 삶을 간략하게 기록을 하면서 끝맺고 있습니다. 우리 30절과 31절 말씀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이 로마까지 오는 과정을 우리가 자세하게 이미 살펴봤습니다. 로마까지 오는 과정이 어땠습니까?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쉴 틈도 없이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살해 위협 속에서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꿈과 사명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더디 이루어져 갔습니다. 바울은 2년 동안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 관저에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면서 가이사랴를 떠나서 드디어 로마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여러분? 로마로 가는 그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2주가 넘는 시간 동안 그 바다 위에서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결국에는 배가 좌초돼서 난파돼서 바울은 멜리데 섬에 기적적으로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뱀에 물린 바울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곳 섬에 있었던 병든 자들, 병들린 사람들에게 바울이 안수하며 기도했을 때 그들이 낳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로마로 출발한 바울을 로마에 있는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60km 떨어진 곳까지 바울을 마중 나와서 함께 그들과 함께 바울이 로마에 당당하게 입성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로마에 들어갔다면 대단한 일이 펼쳐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다 장렬히 순교하는 모습도 기록하고 있지 않고 로마 황제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변호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모습도 사도행전은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늘 바울이 해왔던 대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더라로 오늘 사도행전이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왜 누가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끝맺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을 보시면 여러분,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서의 바울의 사역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작은 셋방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찾아오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했어요.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예수를 믿고 5,000명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지만 바울의 로마에서의 사역 가운데에서는 그런 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려면 선교센터도 있어야 되고 조직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한번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런 것 없이 사역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드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는 큰 건물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복음이 살아있었고 바울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그 심장에 한복판 로마 제국의 그 심장인 로마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대단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새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묵묵히 여러분의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새방에서의 바울의 사역 굉장히 작고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초라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새방에서부터 시작한 이 바울의 사역은 300년이 지나서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놀라운 열매로 맺혀졌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의 일상에서 매일 똑같이 돌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에는 놀랍고 아름다운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하고 가르쳤던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주로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 열심히 믿으십시오. 예수 열심히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과 영적인 세계에는요, 중도와 중용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의 자식이고, 예수 사람 아니면 세상 사람이고, 천국 백성 아니면 지옥 백성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똑같아요. 예수를 믿으면요, 뜨거워질 수밖에 없고, 안 믿으면 냉랭해지고 미적지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재채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음도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시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부담 없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너무 깊숙이 발을 들여놓으면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말하면서 교회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초대형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왜 초대형 교회로 갑니까? 편하게 부담 갖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군중 속에 묻혀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전부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위하여서 다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부를 주셨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고 아멘으로 답하셨다면,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시는 것 열심히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오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섬기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나에게 내 전부, 당신의 전부를 주신 주님을 사랑하며 섬긴다면 그 삶에 얼마나 큰 행복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예수를 믿으시는 가운데에서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과 충만한 행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도전하면 권면합시다. 예수 열심히 믿읍시다.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십시오. 자꾸 도망가지 마시고 교회 안으로 점점 들어오시라고. 말씀 배우는 자리도 오시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도 오시고, 기도하는 자리에도 오시고, 선교하는 자리도 함께 오셔서 깊숙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끝까지 열심히 뜨겁게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독일의 나치는 유태인들을 멸시하기 위해서 그들의 가슴에 노란 별을 달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그 노란 별을 가슴에 전부 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별을 달고 다녔던 이유가 나치가 무서워서 달고 다녔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유태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그 노란 별을 붙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에게 노란 별을 엄마들이 달아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요. 너희는 자랑스러운 유태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유태인들은 나라 없이 2000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그 정체성에 있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유대인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4배나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고 사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때로는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는 것만큼 부끄러운 일은 없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알리십시오. 말로 표현을 하시든지 식사 때 식사 기도를 하시든지 여러분 밝히시고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여기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자랑스럽고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도전합시다. 그리스도인임을 자신 있게 당당하게 드러냅시다. 말로 멈추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내일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드러내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좁은 길로 걸어가셔야 합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셔야 돼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장땡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를 중시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원칙을 잃어버렸습니다. 부정부패가 많은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과정을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원칙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지금까지 쏟아붓고 있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부정부패 속에서 앓고 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으면 선진국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만 많이 번다고 선진국이 아니에요. 어떤 나라가 선진국입니까? 원칙이 잘 지켜지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근접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선진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뭡니까? 진리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은 처음에는 좁지만 갈수록 넓어집니다. 반면에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고 사탄의 길은 처음에는 넓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갈수록 좁아집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워요. 왠지 나만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아십시오. 익숙해지면 질수록 우리는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 길에 참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고 지금도 좁은 길로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삶 가운데 자유함이 있어요.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에 순종하며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 삶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고 거창한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운전하실 때 여러분, 신호 잘 지키십시오. 사람이 있든 없든 빨간불이면 가시고 빨간불이면 가지 마시고 파란불이면 가시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정지선도 잘 지키시고 마트에서 쇼핑카트 사용하시고 주차장에 가시면
그냥 편한 대로 아무 데나 내버려 두고 가지 마시고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갖다 두십시오. 먼저 양보하시고 먼저 사과하십시오. 갑질하지 마시고 누구든 존대하시는 거예요. 먼저 섬기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사랑하십시오. 작은 것들이지만 여기에서부터, 이것들에서부터 진리를 따라서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그 과정을 보고 계시고 그 과정을 기뻐하십니다.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진리를 따르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지금도 과정을 보고 계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초등학교 5학년 지연이라는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초등학교 5학년 지연이라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급성 림프성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은 발병 3개월이면 죽음에 이른다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지연이의 믿음의 친구들과 또 교회 식구들과 또 부모님의 중보기도로 기적처럼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초등학교 졸업 여행을 일주일 앞두고 다시 병이 재발됐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전에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하면서 독한 약을 써서인지 그만 췌장암까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항암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고 이식밖에는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또 감사하게도 지연이가 이식을 받아서 회복됐어요. 이식을 받고 나서 그 고통 가운데서 회복되는 그 고통 속에서도 잘 견디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몸이 회복되고 나니까 다시 암세포가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의사에게서 며칠 남지 않았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지연이가 병실에서 엄마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께 감사해요라고. 그리고는 그 병실에서 기쁨에 넘쳐서 지연이가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통제 없이는 단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그 시기에 떨리는 손으로 이 아이는 매일 큐티를 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말씀 묵상인 큐티를 하고 나서 엄마에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어.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이 바로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야. 우리는 좁은 길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엄마라고 기뻐하면서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어서 하는 말이 부활주일이 엄마 며칠 남지 않았지? 주님이 부활하시면 내 고통도 끝이 난다고 하셨어 라고. 그리고 이 지연이는 고난주간의 세례를 받고 환하게 웃으면서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이 지연이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으면서 이 아이의 이 말이 계속해서 이 마음에 남아요. 엄마,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어.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이 바로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야. 우리는 좁은 길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작고 여린 아이였지만 그 육신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 버리지 않고 좁은 길로 잘 걸어가다가 주님 품에 안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새방에서 자신이 해오던 대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것처럼 매일 다가오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드러내시고 그에 합당한 좁은 길로 걸어가십시오. 진리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 복음은 반드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소망 중에 바라보시면서 사도행전 29장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힘써서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그 신앙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인생이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인생이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인생이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인생이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의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를 오늘 결단합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 열심히 믿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제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드러내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으로 진리인 말씀을 따라서 좁은 길로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내 삶으로, 내 입술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 주님이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건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제가 무엇이라고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기로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열심히 믿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드러내겠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그리스도인답게 좁은 길로 걸어가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으로, 내 입술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의 근원과 복의 통로가 되는 그 삶,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겠습니다. 나의 힘만으로, 우리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